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3장 14절 한 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제가 복을 많이 받고 싶은가 봐요. 요즘 이런 말씀만 자꾸 보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물론 성경 안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어떤 사건들,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들 많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복이거든요. 오늘 이제 말씀에도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복인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를 놓친 사람은요,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아예 건드릴 필요도 없고, 남유다의 많은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제 기준으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이어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은 왕들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그 아들이 이어서, 야, 아버지만큼, 아버지 못지않게,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라고 기록되는 왕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다윗도 그렇고. 그래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되지 않으면 나 역시도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전해지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우리 은유가 패딩을 사려고 한 달 넘게 빨리 사라, 겨울 되기 전에부터 사라, 가을부터 얘기했거든요. 겨울 되기 전에 패딩 사라 했는데 언제 샀죠? 지난주? 예, 지난주 돼서야 1월 다 지나고 나서야 이제 샀습니다. 너무 못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장바구니에 막 1년씩 담아놓는 것도 있고 이래요. 너무 못 골라서 제가 백화점에 데려갔어요. 거긴 다 브랜드들이 다 있잖아요. 입어보자. 사진으로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니까 입어보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입혀보고 저것도 입혀보고 그냥 보이는 건 그냥 죄다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딱 이거 입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왔는데, 아빠하고 엄마가 보다가 야, 이거 정말 우리 딸에게 더 잘 어울리겠다 생각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버건디라는 컬러 아세요? 약간 빨강색도 아니고 보라색도 아니고 뭐 아무튼 그런 색깔이 있습니다. 우리 딸한테 엄청 잘 어울리거든요. 이 색깔로 딱 나온 패딩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무료 반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보자 해서 시켰는데 패딩이 2개가 동시에 왔네. 마음을 이미 다 정했는데 다른 게 또 와버렸어. 근데 얘도 이쁘고 얘도 이쁘고 반품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네가 좋아하는 거 입어, 이래도 결정을 못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내려준 방법이 뭐냐? 제비뽑기를 해라. 여러분, 패딩 하나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비뽑기를 해라. 그래가지고 종이 봉투에다가 그거 뭐 쪽지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넣고 손을 한쪽 놓고 바닥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막 있더라고. 그래서 뭐해? 그때 기도 중이래요. 어떤 것이 뽑혀도 내가 입어야겠다. 이제 각오를 하는 거죠. 막 하더니 나중에 이제 딱 나가지고 아빠 결정했어요. 그 결정한 옷을 오늘 입고 왔습니다. 이따 봐주세요. 예, 그 한 달 넘게 2달 가까이 고민하고 마지막 하나님께 맡겨 제비뽑기 해가지고 얻은 패딩이 오늘 입고 온 이 패딩입니다. 제가 우리 딸을 보면서 그랬어요. 야,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이렇게 힘들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야, 내 마음이 이미 여기 가버렸어. 내가 이미 여기 가 있어가지고 이거 놓고 고민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왜?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를 거거든. 그런 고민은 백날 천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 하지만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패딩 내년에 사도 괜찮아.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를 이루기 위한 여러분 고민이잖아요. 수고잖아요. 그런 거는 몇 년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고민은요, 아무 의미 없다. 왜? 뭘 선택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노력하고 있을까? 라는 것을 우리 딸을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별다른 노력을 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지 3달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은 그의 모든 소유에까지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야,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함을 받아서 그 집에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3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해보면 복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 집으로 오는 것이 마냥 기뻐할 일이었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 이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오기 전에 이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 여호와의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에 몇 년 있었어요? 20년 동안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을 통해서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모셔진 곳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여러분 장장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오벳 에돔의 집에서 3달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한다면 20년을 머물렀던 아비나답의 집은 어떻게 돼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궤를 그 집에 모셔드렸던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대상 1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니까 이제 다윗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가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호와의 궤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말씀 보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우사는 누굽니까?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궤를 자기의 집에 모셔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보존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뭐가 임했어요? 진노가 임했단 말입니다. 진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와의 궤는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궤는 쉽게 말하면 나무로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내 귀퉁이에다가 고리를 달아요. 그래서 나무를 고리에다 괴가지고 제사장들이 어깨에다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방법으로 궤를 옮기지 않고 수레에 실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을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행하고 싶은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의 가정 가운데 모시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궤를 이렇게 옮겨야 된다라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행하지 않아요. 저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은 별로 없어요. 알지만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어요. 아까 살펴봤던 사무엘상 7장이나 역대상 13장의 공통적인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나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궤가 그들의 집으로 왔다라는 표현입니다. 궤는 곧 무엇을 의미하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가정으로 왔어요. 말씀이 나에게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믿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집은 뭐냐? 아비나답을 말씀하실 때는 그의 집에 오래 머물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나 모태신앙이야. 나 50년째 예수 믿고 있어.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오벳 에돔의 경우에는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어디로 와요? 그의 가족과 함께해요. 오벳 에돔의 집에 왔더라 이게 아니고 그 오벳 에돔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함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던 익숙한 말씀으로 비유해보자면 오벳 에돔의 가정은 이 말씀 안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집과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집이라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이 건물의 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집은요, 지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지어가고 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이 어떤 집이에요? 육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천국의 집을 말하는 겁니다. 어디가 진짜 우리가 거해야 될 집이냐? 오벳 에돔과 그의 가족들은 여호와의 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여기에 두지 않고 어디로요? 천국으로 바꿔갑니다. 아직 바꿔진 게 아니에요. 지어간다 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에 집을 지었느냐를 보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 내가 지어놓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표현도 해주셨어요.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도 어디에도 지옥에도 있다. 예를 듭니다. 양쪽에 다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에 따라서 그곳의 이름은 점점 더 진해지고 반대쪽의 이름은 점점점 약해질 것이다.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한쪽의 이름이 딱 지워진다. 제 소망입니다. 딱 지워진다. 여기가 지워졌으면 좋겠죠. 한쪽은 지워지고 한쪽은 또렷하게 선명해진다.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내 삶은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은 그 집을 완성해 갔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가 이 오벳 에돔을 통해서 정말로 사모해야 할 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오벳 에돔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실 이 가드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와 악연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다가 자꾸 지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전쟁터로 가져왔어요. 처음에 막 사기가 막 올라갔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져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블레셋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가는데 다곤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는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처음 가져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곤의 신전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딱 갖다 놨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이 멀쩡하게 있던 돌로 만든 우상이 딱 쓰러져가지고 고개를 땅바닥에 쳐박고 있어. 다시 세워놨어. 그 다음날 가니까 이제 아예 쓰러져가지고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다 부셔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독종을 보냅니다. 사람들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야,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라 해서 간 곳이 어디냐? 가드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궤가 도착한 곳이 가드인데 하나님 거기서는요, 도착하자마자부터 독종으로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떠난 곳이 에그론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는데 에그론 사람들이 야, 우리 다 죽으라고 가져오냐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베세메스에서 그 암소들에게 수레에 싣고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아비나답은 왜 수레에 실었어요? 수레에 실려왔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으로 생각해 본다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 습관들, 경험들, 체험들을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자라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일까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껏 살고 주일날 달력에 빨간 줄로 쫙 돼 있는 날 되니까 오늘 교회 가는 날이네 하고 그럴싸하게 빼입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시는 거예요?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아니더라. 왜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거든요. 좁고 협착하대요. 찾는 이가 없대요. 그 길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가면서도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뭐 하고 있어요? 불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는 우리는요, 세상이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와도 싸워야 돼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도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알고 시작했는데도 그 싸움을 싸울 때마다 난 너무 힘들어한다. 우리 아들이 이제 고3이잖아요. 고3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후년에 신체 검사 받으라고 입영 대상자가 됐다는 통지서가 딱 날라왔네요. 호주에 있을 때 엄마랑 아빠랑 이거 딱 보면서 야, 우리 유겸이한테 이거 빨리 알려주자. 오자마자 와가지고 딱 편지를 보더니 그럼 딱 내려 가봐. 군대는 좋은 곳이야. 응? 훈련이 힘들어? 아니야, 안 힘들어. 왜? 다 같이 하거든요. 고생도 나 혼자만 하면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수백 명이 같이 하니까 할만해요. 저도 군대 다녀왔지만 막 훈련이 힘들어서 죽겠다 이런 기억은 별로 없어요. 뭐가 힘드냐? 사람이 힘들어. 제가 2등병 딱 달고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2달 동안 아주 행복한 생활을 했어요. 왜? 최고 고참 둘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는 바다 되어서 이거 찬양 부른 사람이 저희 부대 고참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제가 전도사라고 하니까 날마다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쫄병인데 청소도 해야 되고 심부름도 해야 되는데 고참 둘이 전도사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날마다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등병 때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야간 점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영원할 것 같은 시간이 2달 만에 끝나버렸어. 왜? 제대해버리더라고. 그때부터 저를 엄청 곱깝게 생각하던 고참 하나가 저 2등병 때 그 사람이 일병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딱 제대한 그날부터 이 속된 표현입니다. 대가리를 받게 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상병 무슨 말인지 남자들만 알겠지만 상병 딱 감, 그러니까 내 위에는 병장밖에 없어. 상병 감 딱 될 때까지 2년 가까이 저는 날마다 대가리를 박았습니다. 아직도 여기가 그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한 1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유가 없어요. 넌 나한테 찍혔어. 나는 네가 싫어. 새벽에 2시부터 4시까지 근무 쓰고 들어와도 잠을 안 재워요.
대가리를 박아야 돼요. 왜? 날마다 머리를 박아야 될 분량이 있거든요. 제 분량이 있어요. 1시간씩 박아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부서가 달라. 저는 수성부였고 운전병이었고 그 사람은 행정병이었어요. 근데 굳이 수성부 사무실까지 내려와가지고 대가리를 박으래. 시멘트 바닥에다 물을 뿌려놓고. 그럼 그거 하고 나면요, 여기 딱지가 비듬처럼 엄청 많이 생기거든요. 그걸 제가 1년 가까이 했어요. 1년 넘게. 그런 거 괜찮아, 할만해. 제가 너무 힘드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쫄병 때도 안 먹던 술을 제가 한번 먹었습니다. 일병 때 아주 거하게. 그래서 그 고참하고 둘이 난간에 딱 가가지고 어깨 동무 딱 하고,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미워하냐?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냐? 근데 이 사람도 이제 술이 거하게 취하니까 미안해. 내가 너무 심했지? 끝난 줄 알았어요.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구나, 술 한잔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술이 딱 깨고 나니까 너 어제 나한테 뭐라 했냐? 이게 그 사람 제대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제가 제대할 때 이랬어요. 아직도 이름 아니죠. 민혁이거든요. 민혁아, 밖에서 만나지 말자.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오벳 에돔의 입장에서 여호와의 괴는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 여호와의 괴가 와서 독종으로 가드 사람들을 죽일 때 내 형제, 내 가족, 내 친척 안 죽었겠습니까? 이 여호와의 괴를 지금 누가 가지고 오고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안에 가드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다윗은 나의 고향 사람, 나의 고향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누굴 죽인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다윗이 살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 줄 아세요? 특히 이 가드 사람들을. 육으로 보면요, 왼수입니다. 왼수. 그 왼수가 더 왼수 같은 뭘 가져와요? 여호와의 괴를 가져와요. 그것도 내 집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할 수 있는 상황으로만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싶고 다시 보기 싫은 그 환경을 통해서 말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냥 왕이 가져오니까 받을 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무슨 선택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을 고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 집에 가져와서 니네 집에 딱 갖다 놔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해요? 왕이 왔는데. 근데 오벳 에돔의 마음속에는 너무너무나 힘든 거란 말입니다. 이거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오벳 에돔 혼자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목적이 못됐을 거예요. 근데 누가 함께 하죠? 그의 가족들이 함께 합니다. 아버지 혼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이 말씀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뭐래요? 복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4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죽으라였습니다. 죽으라. 아직도 죽으라가 붙어 있어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목에 빗대를 세우고 안 죽더라.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함께 노력하고 애를 써도 될까 말까 하는데 마음이 서로 다 각자니까 안 죽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인 우리 교회 이 지체들에게 갖고 계신 계획도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함께가 되지 않으면 그 아버지의 뜻은 못 이룬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 엄청 특출나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막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실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못 누립니다. 생각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함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이 가정 가운데 주시는 복이 뭐냐? 여러분 이 복이 뭐길 바라세요?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또 평안의 복이, 지혜와 지식의 복이 이기를 원하지만 여기서 역대상 13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2장에 주셨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복입니다. 야, 기껏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이 언약궤 내가 그렇게 내 집으로 모셔와가지고 석 달 동안 그렇게 정성껏 섬겼는데 기껏 주신 복이 뭐예요? 말씀에 무릎 꿇으라네. 여러분 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누가 복이라고 말해요? 하나님만 복이라고 말씀하시더라. 왜냐하면요, 여기 앞에 보면 그의 모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한글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그의 모든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앞뒤가 조금 복잡하게 막 뒤죽박죽 섞였지만 한마디로 쭉 풀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 하니까? 무릎 꿇으니까 내가 지어가던 내 진짜 집이 어떻게 됐어요? 완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모든 복의 시작은 뭐예요? 바라크입니다. 모든 복의 결론도 뭡니까? 바라크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복도, 천국의 내가 누려야 될 상급도 어디에서 시작해야 돼요? 바라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완성도 바라크에서 완성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말씀과 함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의 가족이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때 이 석 달이 무슨 의미를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오벳 에돔은 이 석 달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뭐예요? 완성합니다. 20년을 주셨어도 못했던 일을 함께 하니까 석 달 만에 이루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25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아야 될까? 조금 마음이 싱숭생숭 합니까? 예, 저는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싱숭생숭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복은,
하나님이 25년에 나에게 반드시 주셔야 될 복은 물질이 아니더라. 건강이 아니더라. 평안이 아니더라. 자식들이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어떤 복이에요? 바라크의 복이더라. 이 복만 나에게 임하면요, 내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도, 결국 바라크 안에 있습니다. 25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무릎을 꿇는 해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하나씩 완성해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어리석고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실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것도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지, 내가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겠지, 이러한 삶을 살겠지. 나는 이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진 복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내 모습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오벳 에돔을 통하여서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만,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됨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이 바라크의 복이 임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짧은 석 달 동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내가 완성해야 할 천국의 집을 완성했습니다.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들에 내 삶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까? 나는 어떠한 복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과 달랐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오벳 에돔과 같이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 위에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복은 바라크에서부터 시작되고 바라크로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으니 25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복을 하나씩 완성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먼저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오벳 에돔처럼 이 바라크의 복을 받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